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의 모든 성도님,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야고보서 개요를 맡은 최석빈 목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적어도 5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저자로 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입장이지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야고보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반바울주의다, 이행칭의를 주장한다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이해는 종교개혁 당시 루터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됐지요. 그는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고보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리더십이었지요. 이러한 배경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야고보는 바울의 사역과 복음의 가르침을 승인함으로 이방인 선교와 그의 사역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할례와 율법 없는 복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층의적 입장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유대인들 내에서 벌어지는 복음과 율법에 관한 모든 논쟁을 정리하고 구원의 진리를 확증하며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낸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유대교적 성격이 짙은 책입니다. 복음의 뿌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성육신, 부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복음의 열매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깊은 경건의 삶에 대해서는 권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이러한 특징은 야고보서가 바울과 만남 이전에 쓰여진 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 일반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은 야고보서를 비롯하여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서신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어느덧 이 공동서신을 함께 읽는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공동서신의 경우 대체로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 일반에 보내진 서신이고 회람의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야고보서의 수신자에 대한 언급은 바로 이 서신을 받게 될 사람들이 유대적 배경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단순히 형제다, 나의 자매다, 또 나의 동역자다라는 표현이 아닌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칭하는 의미로서 많이 쓰여집니다. 유대적 배경에 익숙한 사람 또는 공동체로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 당시 그들이 흩어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박해로 인함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박해에 직면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잘못된 행위로 교회를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중에 벌어지고 있던
차별이나 악한 언행, 세속적 죄악, 비방, 사치와 방종, 헛된 맹세의 문제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와 그들의 현실 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삶에 늘 싸움과 다툼이 따라다녔던 것이죠. 이로 인해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가르침과 권면을 전하기 위해 믿음에 합당한 삶, 즉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은 행위가 구원의 도구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바로 성숙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는 성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실천하여 영적인 삶으로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민감함으로 사회적 문제, 바로 공동체의 현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 바르게 응답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구조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각 장별로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험을 이기라, 시련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가난과 부,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언급을 하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온갖 좋은 은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참되게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안에 있는 차별하는 모습을 버려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른다. 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의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너희가 언행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죠. 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그릇된 지혜를 추구함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너희들 안에 좌절된 욕망에 기인하여 서로가 갈등하고 분쟁하게 된 것이다. 그 좌절된 욕망, 세상에서 추구하고 싶었던 그 욕망을 따라 행하고 그것이 좌절됨으로 인해 이 공동체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된다. 그리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세계관의 함의로서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악한 부자를 심판하신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인 권면을 하며 맹세하지 말 것과 기도하되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한 간구와 기도로 함께 나아가야 하고 서로의 영적인 건강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큰 이 주제 속에서 권면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별하지 마라. 어떤 부정적인 편에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지요.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긍휼로서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장에서는 말에 주의하라. 공동체의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언어 생활을 버려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이는 세상과의 관계성을 의미하지요. 세상의 지식과 정의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또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사치하지 마라.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치하는 것이 분명히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권면을 전합니다. 이는 늘 심판하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점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이 큰 주제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의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5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이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유혹 앞에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지요. 어느덧 야고보서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말로만 경건을 외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인가? 아니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야고보서를 읽어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 그 믿음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또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